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짐 엘리엇 영상들을 한두 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이분은 29의 나이에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의 한 섬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명을 받고 몇 년 동안 그곳에 가서 문화를 익히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그에게 비행기로 다니면서 선물을 투하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전도를 할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5명의 사람들이 되죠. 오늘 이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직접적인 접촉을 시도하고 원주민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이 독침을 맞고 또 창에 찔려 다 죽고 맙니다. 이게 비극적인 결말이죠. 그래서 미국 사회는 이 사건으로 굉장히 들끓기 시작합니다. 이게 1952년에 그가 결단을 하고 한 56년 정도에 죽었던 것 같아요. 미국의 언론은 그 무자비한 원주민에 대한 문제도 다뤘지만 무모하게 선교를 나갔던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외국에 선교 나갔다가 비난을 많이 당했던 일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2년이 지난 후에 자기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그 땅으로 다시금 선교를 나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족속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저항감이 있지만 여자를 죽이는 건 수치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를 받아들이는데 간호사가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당신은 도대체 왜 이곳에 오게 됐냐? 그때 이 아내는 자기의 남편이 2년 전에 이곳에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선교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이곳에 왔노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때 그 자리에서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한 이 충격적인 아픔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온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엇을 죽였던 그 원주민은 나중에 신학을 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실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것을 글로 쓰고 그 책이 미국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 사회에서도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엘리엇의 이야기를 좀 들여다보면요, 그는 29의 나이에 이 죽임을 당하는데 나름대로 명문대를 나오고 미래도 활짝 열려있는 젊은이였습니다. 또 가정도 있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 이 소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19살부터 자기 안에 불타는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있었어요. 그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서 그는 기독교 학교였는데 이 선교에 대한 큰 은혜와 말씀에 대한 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가겠다는 그 꿈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인생에서 뭘 그다지 많이 이루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무엇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19의 나이에 가졌던 결단은 29의 나이에 결국 순교라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내고 이 부족들은 전체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들어가서 그 부족들을 보았더니 남자는 불과 8명에 불과했고 그리고 모든 부족은 56명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50명, 6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전도하겠다고
5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미래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원주민들에겐 가장 큰 감동이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였어요. 남미에서 백인들은 잔인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은 백인들을 증오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땅을 뺏고 자기들의 생명을 뺏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자기들의 친구가 되어준 이 5명의 친구, 그래서 그 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서 5,000명이 또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은 무려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강력한 교세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소한 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 본토에 사는 사람들과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갖고 이 헌금을 나누어 주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불평과 원망이 있을 수 있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헬라파 과부들이 적게 받는 것 같다고 불평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의 욕심, 소유, 더 가지고자 하는 욕망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 사도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7명의 집사를 뽑는데 모두 다 헬라파 사람들로 뽑습니다. 이 헬라파 사람들이 주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중요한 일, 그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1만 명이 낸 헌금을 다루면서 이걸 가지고 집행하고 그리고 행사하는 역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 사람을 뽑는 기준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스데반은 믿음도 참 좋고 성령 충만하며 판단력도 좋아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평신도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교회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고 마는 사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 입장에서 보면 10,000명 중에서 뽑힌 7명 중에 1명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도 대단하고 영향력도 대단하고, 사실은 조금 더 일을 해주고 교회를 위해 존재해 주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이겠죠.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살아주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라면 우리와는 좀 다른 생각과 판단력을 갖고 이걸 해결할 텐데. 자,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데반이에요. 교회 입장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하고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스데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셨어요. 교회가 꼭 필요해서 뽑았고 그 능력도 검증됐고 그 능력의 일들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데려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평신도의 본이 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단적으로 오늘 이 평신도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성경 안에서 평신도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난 것은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자그마한 사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을 뽑으면서 생긴 것이 평신도입니다. 성경에서는 7 집사, 이들이 평신도예요. 자, 그들은 신앙의 본이 되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귀감이 됩니다. 그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볼까?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사느냐는 곧 어떻게 죽었느냐로 평가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이 곧 어떻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자, 결국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를 신앙인은 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사는 마침표이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그러니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바턴 터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던 내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그 지점이 바로 죽음의 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어떻게 죽었느냐를 보십니다. 곧 이것은 어떻게 살다 왔느냐라는 걸 보시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죽었을까?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함께 몇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이 끊임없이 말하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언어를 구사하고, 근데 죽어가면서도 수많은 이들을 저주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원망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비극적으로 막 불안해하고. 여러분, 삶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 입에서 선한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죽어가면서까지 가장 복된 말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말이 나오다 죽으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운명의 순간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자녀들에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하나님 복을 받아야 되는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죽는 순간까지 복된 삶을 사는 것이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죽는 사람이 될 것인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명을 다할 때 우리 입에서는 살리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복된 말이 나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말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짐 엘리엇처럼 스데반도 죽음의 순간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생은 결단을 해서 방향을 설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릅니다. 그는 29에 죽었습니다. 19에 그는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죽을지를 고민했고, 그리고 그는 10년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됐다 그럽니다. 정말 오래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오래 사는데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오래 사는데 불행해요. 그러면요, 이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죽지도 못하고 불행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음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누군가 한 번은 죽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교회갱신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어머니는 80세가 넘으셨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 몇 분들이 오셔서 그랬대요.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장로님들은 오래 사세요. 전 오래 살 생각이 없습니다. 좀 뜻밖의 말이죠. 저는 오래 사는 것보다 복되게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언제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미련 없습니다. 그 말이 예언이 된지 그분은 예순이 조금 넘겨서 한국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과 족적을 남기고 필요한 어른인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우리 민족 교회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복된 삶으로, 복된 흔적으로, 복된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남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마지막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삶은요, 우리의 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가 가득해야 됩니다. 마지막 사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이유와 존재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입에서는 선하고 사랑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80이 넘으셨는데 나는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다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길게 사는 것도 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29에 죽은 인생도 그는 그의 삶의 19에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게 해주십시오. 그 어린 나이의 결단을 가지고 그는 선교를 나가기 전 자기 아내와 마지막 선교지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 아내가 그걸 받아들이기 쉬웠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남편 말렸겠죠. 근데 결국에는 그 아내도 그 남편이 했던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갚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빚진 자로의 심령을 그 아내가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기에 엘리엇이 죽고 나서 미국 모든 언론이 그를 비난할 때 그 여인은 자기 남편이 죽은 그 자리로 다시금 선교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어떤 눈으로를 평가받는가를 본다면 그 사람은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남의 평가를 의식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은 죽는 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멋진 죽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는 19에 준비해서 29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죽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아둥바둥 살아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그냥 사는 것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그의 죽음의 상태에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무너무 충만한 거예요. 죽는 순간, 돌맞아 죽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욕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끓는 분노를 견디지 못합니다. 침을 한번 뱉는다 그래도 그 모욕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돌로 쳐 죽인다고 하면 그것도 내가 억울하게,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때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서신 모습을 봤어요. 보좌는 원래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의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을 바라보신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주하고, 아마 스데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어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를 믿다, 예수님을 증거하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 순간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을 저주했어도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죽는 순간 분노에 가득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했고
예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 가장 환한 모습을 가지고 행복하게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었던 사람들의 임종을 많이 지켜봅니다. 목회를 하면 임종을 많이 지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죽는 모습이 천태만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막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떤 분은 죽어가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마지막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나는 이제 주님께 간다고 여한이 없다고 얘기해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얼굴빛이 죽기 전에 변합니다. 정말 편안하게 잠들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야 됩니다. 죽음의 그 순간 우리의 얼굴은 빛나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나에게 옵니다. 언제든 옵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빛은 빛이 나야 돼요. 행복한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만 얼굴에 빛이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만 죽음의 순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발악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퍼붓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이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마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얼굴빛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의 마음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극심한 질병을 앓고 고통에 죽어가야 되는데도 그 질병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평화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의 얼굴빛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웃으면서 죽어야 됩니다. 환하게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휘필드는 유명한 장로교의 복음 설교가입니다. 그는 수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십 시간의 설교 시간을 가지면서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 가면서 그는 설교를 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늘 이랬습니다. 주님, 설교하다 죽게 해주십시오. 주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게 해주십시오. 저는 주의 일 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그의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의 일을 하다가 설교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없어도 누군가가 다 살아갑니다. 하물며 스데반이 없어도 10,000명이 되는 교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 다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할 땐 그 사람을 쓰시지만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도록 내어 맡기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스데반처럼 그런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인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죽음 이야기하면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에게만 고민거리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진 않죠. 삶을 얼마나 살았냐가 삶과 죽음의 기준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죽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죽음이었어요.
세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면서 죽는 삶입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스데반이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럽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자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마지막에 그들을 용서와 화해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기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자기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빚진 빚을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내가 용서받았다는 은혜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았다고 믿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이 용서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그의 겉옷을 갖다가 사울 앞에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치죠. 그 사람 앞에 옷을 갖다 놓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만큼 사울은 영향력 있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을 쳐 죽이고도 그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요, 스스로가 죄를 깨닫게 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죄를 합리화시키게 돼 있고, 죄는 죄를 변명하게 돼 있고, 죄는 죄인들과 함께 모이게 만들게 돼 있고, 죄는 더 큰 죄를 지어서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못 이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요즘 시대에는 그게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하지 않는데,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전까지는요, 죄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이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그러나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인간은 그 죄를 합리화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이 선악과는요, 만지기만 해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먹었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줍니다.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대를 합니다. 그래갖고 죄가 아닌 것처럼 많은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고 정당성을 부여받고, 그리고 자기 근거를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정당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 속에 살아가고 죄인과 어우러 살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쳐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사람을 죽이고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허전 스데반의 마지막에 용서와 화해의 기도는 이 사울을 변화시켜 바울을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졌던 자를 위하여 용서와 화해를 던졌던 생명의 말씀은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 여러분, 죽음의 순간 우리는 모든 이들과 화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화해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그리고 저주스러운 만남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저들은 나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래도 스데반은 마지막 순간 그들을 위해 용서와 화해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화해의 기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인생이 살고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니? 마지막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순간 했던 행동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젊음의 모든 것을 불태워 한순간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범위만큼 우리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느껴내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믿어내고 느껴내고 그 감격 가운데 거하는 것만큼만 나는 교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나는 어떤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 죽어야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다 죽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다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 충만하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은요 짧아도 복된 거고요.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더라도 그 사람은 가장 사명자다운 인생을 살다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설